값없이 주시는 주님 받기 위해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오라. 이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일이 맡겨지게 되면은 그 임무를 잘 완수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일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내 열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 일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 가운데에서는 이 설명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또 이렇게 보고하고 또 이런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다.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뉴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르친다면은 우리 입시 제도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것은 교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라. 이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평가를 해서 시험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입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뉴얼, 교과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는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계시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귀하게 얻은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삶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인생의 참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에 대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쉬운 이때에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와 뛰기 쉬운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길잡이, 안내자,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곳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 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어하고 가장 바르게 써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수가 있을까? 성경이 없었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직접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그 방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인류가 발전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인간에게 문자라는 것이 주어져요. 글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쓰여진 이후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전승되어지도록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시는 어떤 신천지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아는 것, 자기 무리만 아는 것, 어떤 교주만 아는 것, 그것 아닙니다.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일관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감춰놓고 누구한테는 열려주고 누구한테는 안 열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뜻을 명확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 그 주제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성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구원하심, 그 확신이 내 속에 물밀듯이 들어올 때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약 매뉴얼,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지. 그리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벗어난 다른 현상들을 막 끌어다 모아서 지나치게 그것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불필요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방향을 잘못 잡고 간 곳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출현하고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음모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음모론이 대표적인데 오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모론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바코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그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바코드를 받는 순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했는데 그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리칩이라고 해서 칩을 받으면은, 칩을 심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니 죽게 될 것이다. 세상에 종말이 그렇게 온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칩들을 다 들고 다녀요. 우리 휴대폰이라는 곳에 우리의 위치가, 우리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휴대폰을 통해서 페이가 있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신분 등록까지 이제 앞으로 그것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패스하는 코로나 관점 유행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1차, 2차, 3차 접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통과할 때에 휴대폰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실생활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코드나 이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무엇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을 신봉하고 신봉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을 거기서 판단합니다. 예수님과 배칩이라든지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물물 교환하듯이 거래를 하듯이 교환을 하듯이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려놓는 자체가
그것이 잘못됐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이 흔들리면 흔들리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호흡해서 넘어가고 그 음부론에 호흡해서 빠지게 됩니다. 구원을 주장할 때 예수가 빠져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그 공부심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통해서 언제가 되면은 이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서 미혹하게 됩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날짜 계산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대, 두 대, 반 대가 지나면 온다. 그래서 그 근거를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한 부분, 직역적인 어떤 부분을 끌어내고 짜집기해서 맞춰가지고 맞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좀 부족하니까 이제 무엇을 끌어와서 주장을 하냐면은 히브리어 코드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예전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돼요. 글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모음을 붙여요. 그래야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기역은 1이요, 니은은 2요, 디귿은 10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매겨놓고 그 숫자를 조합합니다. 그래서 666은 교황이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숫자 맞추기, 숫자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미혹되게 됩니다.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가르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원과 하등의 논리가 맞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홍보스럽게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지식을 알고 싶어하고 업무론에 그 놀라운 일들이다, 신기한 일들이다, 교회에서 가르치니 아니하니 우리끼리 모이자 해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매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재림 날짜는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세기 말 되면은 그것이 들끓는 일처럼 몇 변처럼 일어납니다. 99년, 199년, 299년, 1999년 우리가 지나왔던 그 시대도 세상이 곧 망한 것처럼 밀리언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곳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종말에 대한 시간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시간 계산을 통해서 언제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종말과 이 재림에 관해서 어떤 일정을 가르쳐주고 날짜를 가르쳐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쳐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는 요구합니다. 예수님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종말에 대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지 날짜를 알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지으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신앙으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과 잘못된 종말 신앙이 만연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이 거짓된 자들, 성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론을 끌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제시를 해놓죠.
그리고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고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세상이 보이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극적이에요. 근데 요한에서는 혹하는 것이고 듣도 보도 못한 계산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정말로 그것을 내세우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결국에는 내가 순종하는 것. 예수님처럼 마지막 기스메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것이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신념은 달라요.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자기의 신앙을 실천합니다. 거기에 종교성을 부여하면서 절대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정치적인 신념 위험합니다. 신앙적으로 가장되는 종교적인 신념 더 위험합니다. 신앙을 가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한 설교가 유튜브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종말간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구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들은 말씀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을 구원으로 보여주시고 펼쳐 보여주십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한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 은혜로운 삶이요 무엇이 의로운 자의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아닌 건 아니요 맞는 것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세워놓고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자기의 죄악이 보이게 되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성경의 역할이 우리의 죄를 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 우리가 의로운 길, 바른 길, 그 길을 가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깨끗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하실 때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것 아닌 일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참으로 우리 일상에서 잊지 못할 귀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감으시면서 제자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미 다 목욕한 자는 온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날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성결함, 내 발이 가는 그곳이 죄악의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헷갈리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하며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지, 내가 세상의 인생살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회피되거나 무책임하게 던져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라. 신앙의 관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시내산에 세워서 십계명을 줄 때에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에서 10번째, 6가지죠. 이 십계명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19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을 수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치시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사랑의 종교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는 이웃 사랑. 한쪽은 있고 한쪽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우리 지금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게 되죠. 말씀의 음성을 들어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재발견합니다. 재발견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성경이고 구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그 죄악성을 보면서 다른 것으로 죄사함이 있다,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돈 주고 그 쪼가리를 하나 사면 그것이 아니라 다 가짜.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다. 이것을 기초로 세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지지하게 되고 종교개혁에 헌신하게 되고 목숨도 바치게 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지식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진수인 핵심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망령처럼 그를 따라다녔어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심령이 약탈당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듯이, 세례에서도 고백하고 설교 듣다가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고백하듯이 그 고백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깊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루터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조목조목 쓰기 시작했어요. 조목조목 루터의 죄를 나열하며 쓰면서 이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보이냐? 너희 죄가 조목조목 쓰면서
이러고도 용서받았다고 네가 말을 할 수가 있어? 계속해서 사탄이 그 평상시에 루트가 괴로워하던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나열하고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루트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때에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서 확 일어납니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다. 그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루트가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놀라서 도망을 가더라. 그래서 꿈이 깨었어요. 온몸에 땀이 흩어져서 일어나 루트가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니 이제 나의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됨을 느끼노라. 루트가 분명히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이나 다른 말씀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게 만드시고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니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매뉴얼과 교과서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